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 이제 12월 둘째 주 며칠 남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날짜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년에 끝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언젠가는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느끼라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월, 14월, 15월 이렇게 계속 진행됐거나, 아니면 그냥 1일, 2일, 3일, 100일, 1000일, 만일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도 다시 1월이 되고 1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에 또 세 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은 이게 언젠가 끝날 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라고 주어지는 건데, 항상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끝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거고, 깨닫지 못한 자는 시간과 함께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올해도 또 마지막 달력이네 라는 얘기가 이제 세 달이 되겠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새로운 모습이 정말 새로울 수 있도록 그게 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떨 것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모습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고 동산에 거닐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에덴의 모습이 아니라 에덴을 잃어버린, 즉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양육강식의 밀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해야 되겠고, 그게 강하지 않으면 약삭빠르게라도 해야 돼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이유가 그런 게 아주 강해서 지배하든지, 아니면 약삭빨라서 줄을 잘 서서 살아남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저절로 우리 몸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국가가 됐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금전적인 권력이 됐든, 지식의 어떤 능력이 됐든, 개인적인 어떤 권한이 됐든, 어떻든 힘이 있는 자가
무언가를 갖게 되니까 그것을 가져야, 그래야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냥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뒤가 정확하지 않아서 맞히긴 어렵지만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탑을 쌓던 가장 주동 인물이 아마 니므롯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니므롯이 활동했던 자리가 그 시날 평야였습니다. 거기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받고 힘 있는 모습, 그래야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그 이유, 지금까지도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되느냐가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이 땅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어느 정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지 당장 눈에 보이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는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거치장스러웠던 모습의 한 무리가 어린아이였어요. 여성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가 그리 오래전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더 오래전에 여성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된 이후에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권력을 주고 지어진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모습에서 남성의 힘이 강했기에 언제나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졌거든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취급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 취급되지 않고, 권력이 없는 사람 취급되지 않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배경이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 즉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성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로마의 속국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자부심만큼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오래 지내면서 잘 되는 게 뭡니까? 힘 있는 거예요. 비록 권력은 로마에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에서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물질을 가진 자는 어디든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것.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 모여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주어지는 여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어머니였겠죠. 어머니의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해서. 근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예요. 즉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건설되거나 거기에 어떤 물질을 얻거나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서 오히려 노동력을 까먹는 존재지 노동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를 못 오게 막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런 어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며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뒤에 나타난 모습들, 즉 1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때는 부자라고도 표현 안 되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유대 사회에서 계명을 지켰다는 건 정말 칭찬 들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물론 계명을 해석하는 모습은 조금 달라도 당연히 이렇게 지켜 살아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 한국 법을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법 대부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일상생활에 법 지키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면서 떠났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잘 지킨 사람, 본인 스스로. 또한 뭐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유대 사회에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대접받는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하고 떠났다. 오늘 본문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부자. 어린아이는 아니네요.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부자, 계명을 잘 지킨 사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수없이 투자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그렇죠? 대접받고 물질이나 힘이 있고, 이제는 계명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등등,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지위가 상승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느냐고 애쓰는 것들이 거기에 누구도 포함한, 신자도 포함한.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한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계명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왔다고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는 거고, 지적인 수준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도 대단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나라 앞에서
학력이 어떠냐고 묻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세상에 살았던 어떤 상식적이고 어떤 것에 시험 보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고 그 물질을 버느냐고 얼마나 애썼는지 묻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하등의 조건적 요구선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신경 쓰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은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갖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만으로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하늘나라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단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모습은 계명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켰는데도 그는 예수님 말씀을 근심하고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아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중점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나의 모든 에너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땅을 사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살죠. 지금 우리한테 물질이 하나도 없이 한 달 이상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나쁜 평판을 들어가며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욕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건강 자체도 그렇잖아요. 질병을 앓고 계속 고통스럽고 치료가 안 된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건강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해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일 수는 없다면 이런 것들은 부가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먼저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언제? 그 나라를 구할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일단 물질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건강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사람들로부터 듣는 사랑입니다. 칭송이고. 정도 차이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나라를 구하면, 그것을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만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입 벌리고 있으면 들어오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쓸 수 있는 물질이 전혀
모자르지 않게 채워지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긴 편지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하고 사는 것은 이건 밥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와 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해야 되는 살아있다는 증거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뭘 낸다? 엉겅퀴를 낸다. 이마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 이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굶주리기 싫어서 뭔가 쌓아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을 때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얻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갖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만나를 얼만큼 걷어들였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걷어들이지 않았겠어요? 왜? 내일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양식이 떨어져서 어려웠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냐고 양식을 준비 못했잖아요. 있는 것만 갖고 나왔는데 한 달 동안 가는 동안에 있는 거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광야니까 돈은 필요가 없어요. 돈 갖고 양식을 살 수가 없는, 농사 질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에 갔더니 만나가 있습니다. 얼만큼 거뒀겠습니까?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뒀겠죠. 근데 하루 지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썩었어요. 그냥 그날 먹을 것 이외에 더 싸놔도 의미가 없었다고요. 세상 것에 관한,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기도문을 가르쳐주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죠. 일용할 양식이요. 평생 싸놓고 먹고 살 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구하라면 입을 넓게 그러니까 평생 할 거여서 난 일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서.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꿔보시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체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왜 한다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물질 때문이나 명예 때문이나 권력 때문이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킨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둬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많은 부분은 불신이 근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비록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해야 되는데, 비록 부족해도 만족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그렇습니까? 부족한데 만족함을 누리십니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형편에 안 맞아서,
그것이 나한테 안 이루어져서.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존돼 있어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스스로 무엇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자가 예수님 말씀 못 들은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 왔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재물은 많은 사람, 계명은 잘 지킨 사람,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허전함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재물도 많고 계명을 지켰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넉넉하고 부유한 모습이었을 텐데 마음은 뭔가 허전했겠죠. 그래서 와서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몇몇 가지 계명을 지키랬더니 다 지켰다. 어리수도 지켰다. 근데 내게 부족한 하나,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는 근심해서 떠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는 재물이 많아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 것보다 그가 더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재물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뭐가 계명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율법, 10계명 이것만 계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못 지켜요. 여태까지는 지켜왔잖아요. 알고 있는 십계명은 지켜왔는데 지금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못 지켜요. 이유는 뭐라고요?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재물이 많은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재물이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도둑질할 필요 없었고 거짓 증거할 필요 없었고 재물 때문에 누구를 살인할 필요 없었고 그렇죠? 그 재물이 자기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될 때 그걸 버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냐?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안 그래? 요즘 아이들은 뭐 너무 영악해가지고 뭐 요즘 애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없다고 그래도 의미 없어요. 애들 뭐라고 합니까? 카드 달라고 그래요. 애들도 돈 안 쓰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 돈 없다는 말도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쭉 펴놓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럼 다 5만 원짜리 집지. 옛날처럼 동전 집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면 뭐 종이는 돈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맨날 엄마가 주는 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게 돈이지 지폐는 돈이 아닌 줄 알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얘기 안 돼요. 근데 과거의 모습은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애한테 무슨 뭐 큰 돈 달뜩 줄게 필요 없어요. 사탕 하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망할까요? 그러려고 내려놓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을 의존하는 게 우선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건 신약에 와서 주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100세에 나서 그 아들이 소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약속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이삭 말고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통한 자녀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랍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은 그 계명,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산 밑에 두고 이삭한테 그 제단에 드릴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그를 번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불태워야 되거든요. 칼을 들을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 불러 멈추게 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시간을 내서 뭐 하라는 것. 지금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건데 왜 이것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밀가루. 이제 이걸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3년 6개월 계속 가뭄되는 중에 이제 가뭄이 시작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마지막인데 하나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떡이 아니죠. 빵을 져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아니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양식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요?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한테 계속 점검하고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활동이나 행동에 근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걸 내라고 그럴까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뭘 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열매란 단순히 농사져서 첫 번째 거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첫 열매는 이 다음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이제 거둬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이제부터 소득되는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의미로 첫 번째 걸 드린 거예요. 양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것들이나 두 번째 것들이나 마지막 것들이나 한 마리 드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뭘 요구한다고요? 첫 열매를 원한다. 나타난 결과에 무게를 달아서 모양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서 첫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첫 열매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다 해서 그날 소득이 얼마니까 모아서 얼마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그것이 우선의 모습,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것이지, 부자가 드린 수없이 많은 돈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거고요. 과부가 드린 2랩돈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조금 낸 것보다 아무리 천한 거라도 많이 낸 사람이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게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우리 육신으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 시한부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물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신분이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 여긴 더 엄하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신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어거지가 하나님 앞에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것을 제일 중심으로 삼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에 나의 중요함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 우선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주신 곳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뒤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눕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드렸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드린 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생에서도 몇 배를 더 받고 내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 결코 이 땅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불신의 생활을 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부자 청년 뭐라고요? 이 계명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못 지키고 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었다면 지켰겠는데 계명이 아닌 거예요. 즉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주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계명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재산을 팔아 모든 사람한테 나눠줘라라는 얘기는 이 청년에게만 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뭐 재산 팔아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또 할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마지막 먹을 양식을 선지자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에게만 주어진 시험하는 계명이거든요. 그 시험은 뭐를 위한 시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확인해 보는 그와 같은 테스트였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엔 이런 테스트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한 자에게는 지구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시험에 합격한 뒤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어진 복받은 자들로 그렇게 알려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기록되어진 계명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의 아비가 되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만 내려놓으십시오. 나머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어린아이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꼭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주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손을 펴라. 그럼 주겠다고요. 이거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와 집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몇 번 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 그래서 밑에 나무줄기 하나 보서 억지로 해서 위에서 소리칩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하고 뭐 영한데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면 얘에게 정말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아니 지금도 절벽에 떨어져갖고 겨우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라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딴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못 도와주십니다.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편팔로 그를 붙잡아 주실 텐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물질, 사람, 명예, 권세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에 아무것도 못 주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손을 놓는 자가 주의 천사가 그를 붙잡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오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아직 우리는 움켜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도 손을 펴기가 어려운 우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손을 펼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기에 오히려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내는 모습들, 이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히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돌아보면 언제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